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제가 자라면서 여러 종류의 싸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싸움은 권사님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싸울 때도 있었고 여러 직분이 싸울 때도 있는데 특별히 권사님들 싸울 때 정말 제가 부교육자로서 무섭다, 교회에서 권사님들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싸울 때 성경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면서 막 처음에는 봉사의 자리에서 싸우시는데 이게 안 맞다 저게 안 맞다 티격태격 하시다가 나중에 소리가 커지고 너 반말했냐 이렇게 싸우다가 그런 싸움은 무섭지 않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독사의 자식아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너 화가 있을 것이다 소리 지르고 귀신 들렸구만 이런 소리를 하시고 제가 막 말리면서 흠칫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권사님께서 막 싸우시다가 에이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말리다가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이상하게 직업병 같은 건데요.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 불쑥불쑥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더 옳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더 옳은 권사님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그 싸움을 이렇게 중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에 들 법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싸울 때. 그런데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다 하신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때에 맞진 않았지만 사실 그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에,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통 터질 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올 때, 또 때때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해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악이 승리한 것 같은 믿는 자들은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며 동시에 세상은 위대해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일 때, 특별히 나만 바보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나만 바보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도우신다,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의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아주 먼 호렙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상황, 엘리야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아계시고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역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고백은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일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평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신다 고백을 합니다. 내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은혜로 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너무 풀어지고 또 닫혔던 문이 열릴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자녀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고백을 또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능력됨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일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체험, 응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함께 영광 돌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체험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성숙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체험 중심의 신앙은 때때로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또 체험 중심의 신앙, 어떤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수록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체험 중심의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가 했을 때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땐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무수한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굳건해질 때 흔들림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또 구역 모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녀 전도회 모임 때에도 구역에서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시간을 꼭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남녀 전도회 구역 또 교회의 모든 모임이 그냥 인간의 동아리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기적의 사람, 응답의 사람, 체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체험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말하지 않고 그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고 또 그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으로 도망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멜살 전투가 있고 약 40일쯤 지났을 때 그가 갈멜산에서 600km나 떨어진 이 호렙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모든 군인을 동원해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에 위협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를 살려주셔서 40주야를 달려 이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40주야를 달려서 400~500km 이상을 달려갔던 엘리야는 온 몸이, 마음이 지치고 공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탈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완전히 탈진되어서 호렙산에서 두려워하며 지금으로 친다면 마치 공황장애에 빠진 것처럼 사람의 눈을 피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죽기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원망의 마음들을 표출하면서 그가 스스로 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잠적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고하고 다 무너진,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굴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사실만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뎀나무가 아니라 40주야를 달려서 힘들게 이 호렙산까지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응답을 주셨더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로뎀나무에서부터 400km 이상 떨어진, 갈멜산으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이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귀인을 만나게 해주거나 그의 어떤 정답을 제시할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그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된 군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거나, 또는 이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거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또 이처럼 긴 거리를 광야길을 지나 호렙산에 숨어있는 때에도 또다시 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12절의 끝에 보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미한 소리로 지금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먼 거리를 다 달려오면서까지 또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미한 소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40주야를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그가 지쳐 죽기를 구했을 때 다독이시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미한 소리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세미한 소리는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구하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의 음성 구하는 것이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가벼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왔지만 왜 달려가야만 했냐면 거기까지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모든 에너지가 다 소비되어서 그가 완전히 방전되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소비할 방전되어서라도 전심을 다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왜 이렇게 세미한 음성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진중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새기는,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 생각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고 아무 데서나 찬양해도 아무 데서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나눠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거니 하는 마음이, 그 가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세상에서 치이고 사람들로 상처받고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우울함들, 또 낙심하는 마음들, 허무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감사하지 인생 허무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은 잘 믿기 때문에 늘 기쁘다. 늘 감사하다. 저도 제가 아는 어느 분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세상 가득한 죄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더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가득해도,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신앙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가득한 죄로 인해 절망할 때가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 앞에 어떻게 맑고 깊은 영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수고가,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적당하게 동의하고 적당하게 은혜가 되었어 라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또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관성적으로 늘 주일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조금 이상하니까, 그래서 TV를 켜거나 컴퓨터를 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적당하게 시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대충 켜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물도 끓이고 청소도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이는 것이, 우리는 아무 때나 모일 줄 알았는데 이게 모인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래서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미리 교회 오듯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찬양이 나올 때 그것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전심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우리의 조상들은 정한수를 들여 기도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그냥 물 하나 떠서 대충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한수를 떠서 기도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 이른 새벽,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가장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가장 맑은 물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그릇에 담아 갖고 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동네 사람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그 흐르는 물을 아무도 안 쓰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깨끗한 그릇에 담고 와서 그것을 마당 가운데에 놓고 아직 떠 있는 그 달이 그 안에 정확하게 비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달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TV에서 그냥 대충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정한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한수 기도를 닮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막힐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쩌면 그 정한수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건 영상으로 예배할 때건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예배 드렸던 모습들,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다. 예배라는 것, 그냥 내가 아무 때나 가면 교회 열려있겠거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예배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내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했구나. 또 때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가고 싶어서 눈물로 예배드리는데, 누군가는 그냥 자다가 10시 55분에 일어나서 그냥 적당하게 TV 켜고 적당하게 유튜브 켜면서 빨리 이 30-40분 빨리 지나가라는 마음으로 혹 예배드리진 않는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40주야를 달려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 대중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정말로 교회 올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을 믿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은 무엇인가 잠시 살피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라 이야기하십니다. 산에 서서 호렙산을 좀 바라봐라 이야기하십니다. 큰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다 부서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났는데 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12절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큰 소리들, 그런 모든 큰 어떤 행위들이 다 그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낙심했고요. 아무리 봐도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우울증 걸린 한 사람의 모습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큰 기적, 큰 응답,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 혼자 있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그냥 숨어 있고 싶고, 계속 마음은 낙심되어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탄식하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할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지금 나도 죽음의 위협에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하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이에요. 탄식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다기보다는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움, 원망, 한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충성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직장이, 우리 일터가, 내 삶의 자리가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대로이고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는 철저히 낙심해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큰 바람, 바위를 깨트릴 바람이 있었다면, 큰 지진이 있어서 악독한 사람들을 다 넘어뜨린다면, 불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엘리야가 역전했을 텐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좀 더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회개토록 했을 텐데, 어쩌면 엘리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특정한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일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큰 바람, 바위를 깨부수는 그 바람이 있었지만, 모든 걸 집어삼키는 지진이 있었지만, 다 태워지는 불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겸손히 다시금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힘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너의 모든 내면이 무너진 것, 기적이 일어난다고, 어떤 특정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내려와 기도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다시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세미하게 너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너의 모든 내면은 그럴 때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는 무엇인가? 원어를 보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속삭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속삭였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속삭인다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속삭이죠. 원수에게 속삭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속삭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게, 가까운 카페를 가보면요,
젊은 남녀가 사람들 많이 있고 왁자지껄한데 둘이 이야기하는데 소곤소곤 얘기하고 옆에 있는데도 안 들릴 때 그 사람들은 100% 연인입니다. 연인. 내 목소리를 누군가에게만 주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 아무리 사랑해도 친구끼리 가면 다 들리게 이야기합니다.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래 그 옆에 있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 알 수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합니다. 카페에 갔는데 남녀가 앉았는데 커피만 시켜서 얼른 먹고 나간다. 10중 8구 부부예요. 부부. 부부구나. 대화 없이 그냥 커피 마시러 가자면 정말 커피만 마시고 가는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인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한다는 건 힘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속삭이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엘리야를 사랑하는 마음. 엘리야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삭이며 엘리야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때때로 화를 내시며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통해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믿는 자들을 질책하며 징계하며 무섭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건 슬퍼하시건 때때로 질책하시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의 가장 깊은 근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슬퍼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징계하신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사 그에게 속삭이셨습니다. 그럼 그 속삭이는 말씀이 오늘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삭임의 메시지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혼내거나 답답해하시면서 탓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삭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절에 그가 원망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며 엘리야에게 화를 내시면서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냐라면서 징계하시고 질책하시는 말이었다면 엘리야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을 우리가 언제 부모님께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이 너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마음이 확 열려서 내 감정 이상의 감정으로 부모님께 화도 내기도 하고 부모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서 그 속내를 과하게 다 표출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10절의 이야기 또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제단을 헐었고 또 선지자를 죽였다고 원망하는 이 메시지를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을 정말 사랑을 담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냥 사랑을 담아서 해준 말씀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그가 왜 거기 있으면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잊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주신 사명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남쪽으로 피신하다 보니 지금 호렙산까지 들어와서 그것도 당당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났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무엇보다 그가 억울해하면서 죽기를 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 근데 왜 여기 숨어 있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왜 거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세상을 외면한 채 알아서 되겠거니 하면서 굴 속에서 그냥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다 포기한 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기를, 조용하게 익명으로 살기를 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고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적당하게 아무 색깔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너의 자리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어디 갈지를 몰라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두렵고 적당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그 자리가 정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너의 자리가 있음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역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역시 아플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고통당할 때가 있고 엘리야처럼 허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감당기 힘든 죄의 무게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숨어있는 엘리야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음성 앞에 방향을 돌릴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세벨의 말을, 이세벨의 위협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더 깊은 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도록 불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 걸었을 때 엘리야가 몸을 틀어 마음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앞에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 속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실히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리야가 일어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